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 좀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네? 쉬운 말로 하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 말이죠. 그죠? 쉬운 말로 하면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딱 한 단어를 우리가 딱 꼬집어내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림이 우리에게 쭉 그려집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13절에 있는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이 온다. 그날에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고 악한 날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군대를 양성하거나 훈련받을 필요가 없을 텐데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국방비를 내고 무기를 사들이고 하는 거죠. 악한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의 어둠이 발악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정말 이전에 그때도 있지만 우리가 짧게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뭐가 있다? 악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해가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어요. 나는 강도 당하기 싫어요. 나는 강도하고 싸우기 싫어요. 그런 난 평화를 사랑하니까 당신 제발 좀 가주세요. 강도한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강도가 갑니까? 강도가 들어온 목적은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그러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강도는 절대로 내가 평화를 사랑한다고 해서 가지 않아요. 마귀는, 악한 것들은 우리를 속이고 삼키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덤비는 거죠.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면요. 누군가가 싸워야 할 때에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한 번쯤은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될까?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될까? 하지만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에 나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가 아무리 평화를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화를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악한 날이 반드시 내게
찾아온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해요. 악한 날이 없기를 바라죠. 예수를 잘 믿으면 악한 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주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애를 쓰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날이 있어요. 강도 같은 악한 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내 환경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당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거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한 날을 피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셨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요리조리 싹싹싹 잘 피해가기 원합니다. 쪽지게처럼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가세요. 그럼 동쪽으로 가시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서쪽으로 가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예? 예배 꾸준히 잘 나오면 형통할 겁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날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어야 돼, 말아야 돼.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입을게요, 말게요. 예? 전신갑주 입으실 겁니까? 우리 예술자매가 입으면 잘 어울릴까 모르겠다. 예. 근데 이 전신갑주가 어떤 거예요? 비단으로 만들었나? 입으면 팔락팔락하게? 예? 예. 전신갑주는 전쟁을 위한 거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이 시대에는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박물관을 가거나 아니면 독일 전통 음식점에 가면은 있잖아요, 그거. 갑옷. 예? 밥 먹고 있는 옆에 이렇게 서 있잖아, 이게 사람이. 예? 갑옷이 서 있고, 막 벽에 뭐가 걸려 있어요. 도끼가 이따만한 게 걸려 있고, 막 방패가 이렇게 있고, 예? 아니, 창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는 것 같아, 창이. 예? 나무 자루가 이렇게 두꺼워. 예? 나무만 무거운가? 저 끝에는 막 도끼날이 이만큼씩 얼굴만한 도끼날이 붙어 있는데, 그거를 들기도 힘들 것 같아. 그것만 그런 거예요. 칼은 또 얼마나 무거워요. 예. 그 갑옷은 입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마치 꼭 불이 났을 때에 무슨 호수처럼 소화전처럼 예? 바로 탁 꺼내가지고 쫙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칼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강도를 향해 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칼 들지도 못해요. 우리는 무거워서. 예, 그 갑옷을 입고 막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갑옷 입고 쓰러지요. 일어날 수 못해요. 그렇게 무거운 갑옷이. 방패는요. 예, 방패 들고 서 있으면 예, 진짜 무거운 방패잖아요. 예? 뭐 착착착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뭐 번개맨 그런 것처럼 안 되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진짜 그 마음, 입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지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고요. 힘이 있어야지 전신갑주 입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뭐가 되겠지라고 많이 생각해요.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 졸업하면 뭐가 되겠지랑 똑같아요. 졸업해보세요. 뭐가 되나? 아무것도 안 돼요. 학교 다닐 때만큼 노력한 것처럼 또 노력을 해야 뭐가 되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을 만한 실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고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날에 이길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었을 때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임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신갑주를 준 게 있으니까 그걸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를 찾아오는 그 인생의 악한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만들지 말고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지 마세요.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누구를 통해 주셨나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조건 예수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증거를 댈게 잘 보세요. 자, 13절에 그러므로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승리하고 우뚝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즉 뭐예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 누가 주신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갖고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죠. 할렐루야. 이 땅에 아무리 진리가 많다고 그래도 그건 다 가짜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빛 가운데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다? 예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전신갑주 중에 허리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가슴판,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러잖아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가슴판이라는 얘기예요. 저기 칼을 들이대도 막을 수 있는 화살이 와도 막을 수 있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콱 찔러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게 가슴판의 호심경. 근데 그게 뭐래요? 의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슴판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행한 모든 일, 주 행한 일 찬양, 그렇잖아요. 주 행한 일 찬양.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날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신을 신으랍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중에 신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거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창시자요. 그죠? 믿음의 주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며 사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믿고 그렇게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방패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입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내가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뭡니까? 구원의 투구.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죠? 누가 우리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셨죠? 불 속에 있던 우리를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가운데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검도 누구의 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검이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악한 날이 있는 세상, 마귀의 계계가 이 땅에 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아주 급박한 시점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이기고 기도하고 나아가 싸울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 악한 날이 와도 절대로 두렵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새롭게 기억해내고 학습하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칼이 너무 무거워 쓸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될 것 같아. 어떤 거는 돼. 하지만 어떤 거는 안 돼. 많은 부분을 지킬 수가 없어. 왜?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칼을 붙잡고 성령의 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승리의 칼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승리의 검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지. 문제가 저기 찾아와고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이 검을 사용할 수 없다면 주의 말씀을 사용할 수 없다면 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내가 처음부터 그 훈련들을 했으면 전쟁이 났을 때 그 무거운 검이 더 이상 무거운 검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아, 나는 전신갑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쟁이 나면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난 상태에서 내가 무슨 전신갑주를 입고 어떡하려고. 한국 전쟁 때 말이에요. 훈련받은 군인들은 오래 살았어. 하지만 학도병들 금방 학생이었다가 군인 총만 들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 자잘한 도전이 왔을 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자 할 때 예배하고 말씀 보자 할 때 말씀 보고 그래야 그게 훈련이 되고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지. 전신갑주가 어디 있는지 알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는다. 알면 뭐해. 내가 그 칼을 들 수가 없는데. 불화살로 쏘면 내가 방패로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 알긴 아는데 방패를 들 수 있어야 막지.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교회 내에서 분란이 그치지가 않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고전하고 괴로워하고 누가 뭐라 하면 팍 돌아서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신갑주가 뭔지 알고 어디 있는지도 알지만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해요. 한 번도 은혜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악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너지고 항상 넘어지고 마치 꼭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연접을 받았습니까? 전쟁에 져야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전쟁에 지면 사망이에요. 우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싸우려 하지 않는 자들, 전신갑주를 입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지라고 예수님 죽으셨나요? 아니요. 우리 승리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승리하라고 주님 부활하신 겁니다. 전신갑주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그런 그림처럼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나?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 저기 왔을 때 내가 과연 방패를 들 수 있을까? 구원의 투구를 써있나 확인해야지. 저기 칼이 날리치는데 내 머리에 투구가 있나 없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를 행하려고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로 진리 아니면 안 된다는 허리띠가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허송세월 교회 왔다 갔다 애들은 애들대로 싸워, 어른은 어른대로 싸워, 목사하고 사모는 또 싸워. 항상 교회 가운데 분란밖에 없습니다. 바이마 교회는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보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겨야지. 예배 나와서 드려야 승리하지. 싸워야 승리하지. 훈련을 받아야 승리하지. 그거 다 알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좋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 꼭 입어야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고 기도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목사가 하라 그런다. 목사가 기도 안 해보고 그냥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런다. 이런다면 안 지켜도 그만이야. 안 해도 그만이지. 그 무책임한 얘기를 뭐하러 듣고 앉아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면 주님 말씀이 우스운 거지. 한마디만 드릴게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는 많이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주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는다. 내 나름대로는 주일 예배도 나오고 내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충성도 하려고 하는데 영 아니다 말이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교회 해도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께 버림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준행하느라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흠이 없는 것으로 잡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이 각이 띄어지고 그 제물이 주께 태움을 당하고 이제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주께 올라가는데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죠? 만약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만약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그러시던가. 다음번에 제사 드리지. 다음번에 하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받아?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 제사가, 내 제물이 어떻게 해야 주께 상달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거야. 왜?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 안 돼도 그만인 사람은 제물을 받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무나 중요하다. 주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사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애를 쓰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판단하시는 그 판단의 내용이 옳습니다. 내가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내 제사가 만약 연락 안 된다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 제사가 주께 상달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고 그 제사가 주께 연락되는 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는 거지. 제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왜 버림받았어요? 가인을 왜 주님이 가인 보고 왜 악인이라 그래? 왜 악하다 그래? 에? 가인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 자기 동생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근데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는 받았단 말이지. 진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가인은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쳤을 거야. 나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당신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막 애타는 심정으로 고백했을 거라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막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 뭐 어떻게 했어요? 삐졌잖아. 삐졌지. 그러면서 제사를 받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지.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 가인을 만나서 너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거든. 너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너 그 마음 버리고 내게 다시 나와. 이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너 애초에 지금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 마음 갖고 나한테 제사 드린 거 아니야. 내가 제사를 받거나 안 받고 너는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지. 그럼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가인은 그 얘기를 듣지 않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도를 들어서 제사를 받은 참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벨을 쳐 죽이고 말잖아. 애초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내가 제사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내 제사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으면 다 만들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전신갑주 다 주시고 악한 날을 위해 너희가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그걸 내가 입겠습니까?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띠가 부족합니까? 흉배가 부족합니까? 신발이 없습니까? 투구가 없습니까? 방패가 없습니까? 칼이 없습니까? 뭐든지 내게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면 내가 채우겠나이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예배 나올 때부터 순종하려고 마음을 갖고 안 나오니까 어디 한번 들어볼까? 좋은 얘기인가? 좋으면 받고 싫으면 말고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나오니까 수십 년을 예배를 들어도 그 모양 그 꼴이란 얘기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으시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 어리석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뭐 어리석고 똑똑한 문제는 살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 긴장하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적당히 들으려고 나오면 저도 적당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심정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제가 허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복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자기는 거기에 쇠사슬처럼 매인 자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폼나게 드릴까요? 웅장하게? 장엄하게? 아니면 서로 사랑과 정이 많게 보이도록? 다 소용없어요. 양을 잡던 비둘기를 잡던 소를 잡던 큰 교회에서 잡던 길거리에서 잡던 상관없어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어디 한번 들어보자, 어디 한번 드려보자,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악한 날에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나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절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찬양을 해도 뭘 해도 다 소용없는 일.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나와야 되는가, 이거 우리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예수걸 때에 작은 것들 한 가지 결단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집에서 미리 헌금을 준비해 온다. 좋아요. 예, 제가 그냥 예문으로 써준 건데 다 그거 쓰더라고 또. 예, 좋은 결정이에요. 좀 생각 좀 해봐.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가. 더 중요한 게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 나에게 전신갑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도록,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전신갑주를 주신 분께 내 마음과 뜻을 다 드릴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전신갑주를 잘 입고 악한 시대를 대비하는 그 싸움을 싸우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이고, 오늘은 찬양단이 또 무슨 노래를 부를까? 오늘은 성가대가 얼마나 또 줄을 안 맞추고 노래를 할까? 예, 뭐 오늘 또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또 얼마나 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거 관심 갖고 교회 나오면
이제는 중요한 것들을 좀 봅시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하고 한마디 들으면 뚜껑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들이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미 전신갑주를 주셨으니 그 전신갑주가 우리 가운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잊기만 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싸우려고 하느냐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신데 심판은 저절로 될 거예요. 우리가 변명 안 해도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낼 테니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아요.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못한 거.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무장들을 주셨는데 이거 내가 입고 승리했는지 내가 입고 패배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체크하시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심정 가지고 왜 이게 있는데 왜 이걸 쓰지 않니? 왜 방패가 있는데 왜 쓰지 않니? 왜 허리띠가 있는데 왜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왜 쓰지 않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싸움이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선포하고 나갈 때 주님 함께 싸우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싸우신 그 방식대로 싸울 때, 의로 싸울 때, 진리로 싸울 때에, 복음으로 싸울 때에, 믿음으로 싸울 때에, 주의 말씀으로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어둠은 떠나가고 마귀의 계계는 무너지고 모든 단들이 헐어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사망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